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육신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과 저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과 똑같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유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만 내 중심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틀림없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그랬죠. 먼저 서론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운명에서 우리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아직 이 정신세계에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묶인 것처럼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이유가, 핑계를 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정말 답을 얻고 갱신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서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분,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상의 서론에서 세 가지 무한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에게는요, 무한이란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존재지 무한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단어에는 무한이 없습니다. 물론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무한도전. 그렇지만
인간은 무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곧 육신에 갇힌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미리 겁을 내고 낙심하고 미리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왜? 사람이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야, 저 인간 이중인격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 길들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적이 2개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2개의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우리 국적도 2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은 대한민국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죠. 이 2가지 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저도 참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막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백의민족, 한민족 막 이런 거에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중이라는 말에 상당히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살게, 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하고 이 의미는 물론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의 그 이중적인 것과 사람이 멀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그냥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뭔지 모르게 그런 부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껏 자유로움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한 힘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적용을 못하니까 늘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내가 육신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미처 그 무한한 힘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뜻과 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2번째로 이 3가지 무한한 힘의 내용을 한번 잠깐 또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는 무한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이해를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저도 살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오래 살았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인생을 좀 더 알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무한한 세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건 모르고 살 뻔했다가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40대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저 육신의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다가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한한 세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하더라고요. 40년 내가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내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죠.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거. 그러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어린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그래, 쟤네들은 나보다 훨씬 빨리 이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냐.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무한한 힘, 어떤 보장이 되었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구원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아직 내가 영접하기 이전에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거 딱 느끼는 순간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오든지, 야, 그래, 나는 인생을 나는 혼자 살았고 내가 악착같이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들은 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후대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것. 이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요. 창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는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재창조의 응답과 능력 속에 그 증거를 후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비밀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삶이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 무한한 힘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요, 저도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그게 안 돼 있어요. 왜? 워낙 제가 오랫동안 육신에 묶여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도 미처 그걸 다 못 누리고 산다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육신에 묶이고 이것에 묶이고 정신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꼴 같지 않은 내 경험에 묶이고 내 경력에 묶이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최고의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감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뭘 억지로 열심히 힘을 내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미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억지로 누리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얘기는 마치 어떤 큰 궁궐에 왕자가, 공주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시여, 오늘도 내가 왕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공주임을 믿습니다. 내가 공주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왕자 되게 해주세요. 누가 어떤 왕자나 공주가 이렇게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공주니까, 왕자니까 그냥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이 천국 백성의 최고의 축복된 자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나 어떤 육신의 것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고 내게 답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답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고 내가 그것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의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내 그릇이 좁다, 넓다, 크다, 좋다, 이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그릇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그거를 누릴수록 그릇은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왜 내 건 이렇게 적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내 삶에 이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영적인 말씀인데 이걸 자꾸 내 인생에 어줍잖은 내 머리에, 어줍잖은 내 경력에, 경험에 여기다 갖다 이걸 우거지로 끼워 놓으려니까 어림도 없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여러분과 저를 퐁당 빠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빠져버리세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고 최고의 감사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힐링시킬 것이고 그게 우리를 치유할 것이며 그게 우리의 어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면 내 안에 어떤 것도 나쁜 것도 내 안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핑계거리도 하나도 남아있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나 사건 앞에서 때로는 보기 싫은 인간들 앞에까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사건 어떤 것도 전부 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지금 21세기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안 이상하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도 있고 우리 같은 은하계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럼 도대체 그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아니 계속 부딪히고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도 안 부딪혀가면서 절묘하게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야, 내가 뭐 대한민국 평택에서 여기서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뭔 우주까지나 생각해야 되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도 우주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이 세상은 경제 자체가 메타버스라 그랬잖아요. 메타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스를 지금 겨냥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 그냥 그 좁은 상태에서 그렇게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진리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것을 약속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분명히 두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만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그 당연적이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왕자나 공주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이 나라의 공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왕자인데 나는 그냥 공주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임을 정말 마음껏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별로 큰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순 속에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그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본론의 두 번째로 늘 우리는 혼동하는 게 있어요. 곧 종교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오셔서 친히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 종교 외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게 원 저작자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온갖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 속에서 비슷하게 세상 말로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종교와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뭐 싸우고 때리고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과 저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독교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자꾸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나중에 좋은 데 간다, 이런 식으로 갖춰 놓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 하도 인간들이 정말 창세기 6장에 악하다고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는 얘기는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정신이나 생각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종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지만 그건 100% 흑암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아요. 그럼 너네 교회만 맞다는 얘기냐? 우리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이 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가 맞고 교회가 맞고 기독교가 맞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한 것처럼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양보할 수 있고 우리가 전부 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케로 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나 사건 앞에서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안 되어 있으니까 늘 기독교인들이 혼동하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늘 그런 분별력 속에, 혼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로로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까지 된 제가 처음에 영접은 아주 어정쩡하게 했다니까요. 옆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제가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도 내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나이 40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함께 누리는 모든 천국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공통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공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하나는 선행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이르게 되면 선행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선행을 하지 않으니까 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신자가 나쁜 짓을 해서 어떡합니까? 너는 봉사 40시간 이렇게 하면 40시간 꼼짝없이 선행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럼 그 선행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선행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선행이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신앙생활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늘 우리가 불신자나 또 다른 기타 종교 사람들하고 다툼하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아직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고, 무슨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옥을 견학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은 뭐 금으로 만들어져서 뭐마음에 좋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지옥은 나쁜 데고 나쁜 짓 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썩 나쁜 구별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된 걸 자꾸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상식 속에서 이런 부분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잘 성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이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는 운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낳기도 전에, 내 이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축복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양심이 바른 사람들, 조금 양심이 좋은 사람들,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이렇게 너무 정말 착한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탄을 하더라도 그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시지 않고 24시간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고 내가 별로 뭐 노력한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뭘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 이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축복 주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 자녀는 이제부터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어디에 잘 속고 나를 너무 제한시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해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도 나 자신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럼 말이나 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서 여러분과 제게 내게 필요한 것이 뭐라도 있을까, 조금이라도 있을까 늘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월등하게 잘났고 내가 힘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나의 형상이니 이 모든 힘과 권능과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언제든지 물 붓듯이 부어줄 거니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와 같은 차원이니까 속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절대 속지 마시고 제한도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축복 속에 흠뻑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님, 또 태안과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이 송미 경석이까지, 또 송인호 씨까지 한 주간 이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